도둑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마카오 박이라는 도둑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었던 게 도둑이야. 응? 이건 무슨... 예수님이 도둑 친구라도 된다는 말일까요? 평생 도둑질했어도 회개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천국 간다는 뜻일까요? 그건 오해예요. 예수님 옆에 못 박힌 두 사람은 그냥 이런 도둑이 아니고 독립운동가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시키려 했던 사람들이죠. 이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만 봐도 예수님이 작은 도둑질 정도 해도 괜찮지 뭘, 티도 안 나고 장난인데 뭘 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친구 중에 도둑이 한 명 있긴 했어요. 바로 키가 작은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삭개오예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친일파는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죠. 삭개오도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뒀어요.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을 굶는 사람도 많았는데 로마는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갔죠. 근데 삭개오 같은 세리들은 세금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수수료로 자기가 챙겼어요. 사람들의 돈을 도둑질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떨었고 사르를 느낄 정도로 미워했어요. 하지만 세금을 못 내면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도 빼앗기고 가족들도 멀리 노예처럼 일하게 보내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부자가 돼서 휘황찬란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완전히 도둑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세리로 도둑질해서 세운 최고급 주택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삭개오는 세리로 도둑질해서 맨날 최고급 호합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저녁을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네는 삭개오가 세리로 도둑질해서 사다 놓은 최고급 침대와 침구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네 집에서 한밤 주무시고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드디어 타락하신 걸까요? 어떻게 저런 도둑놈이랑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그 집에 가서 그 도둑질한 돈으로 대접을 받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마저 욕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도둑질해서 재산을 불려온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요.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내 갑절은 세금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을 거둬서 자기가 빼돌린 훔친 돈을 전부 다 찾아서 원래 주인에게 4배씩 갚겠다는 말입니다. 구약율법에도 물건이나 돈을 훔쳤을 때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지 나오는데요. 훔쳤다고 자수를 하면 훔친 금액의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즉 100을 훔쳤으면 100에 20을 더해서 120을 돌려줘야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자수를 안 하다 적발되면, 걸리면 훔친 것의 4배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100을 훔쳤으면 그 4배인 400을 돌려주라고 한 거죠. 근데 삭개오는 자수를 하면서도 훔친 돈의 4배를 피해 보상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도둑질한 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는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쯤 되면 삭개오 거의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도둑질한 죄를 철저히 씻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는 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의 돈, 남의 물건, 남의 옷, 남의 것에는 절대로 손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를 치거나 일을 시키고 월급을 똑바로 안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월급을 받고 일을 똑바로 안 하거나 해야 할 헌금을 안 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거나 투기를 하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다거나 회계를 조작하거나 잘 봐달라고 하는 돈을 받는 것도 모두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피해를 보상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죄를 무서워해야 하고 아무리 작은 것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시다. 도둑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내가 일한 것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거짓말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비겁해서 정직할 용기가 없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정직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거짓말로 내 삶이 점철되어 있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거짓말한 것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자꾸만 어기고 싶은 유혹이 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서 탐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결혼하지 않은 다른 이성을 탐내고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를 탐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으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마음으로 탐을 내기만 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십계명에 이르러서 절망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수만 번도 살인했고 수만 번 간음했고 수만 번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래 생각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아니라 남의 소유를 봤을 때 반사적으로 탐을 냅니다.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죄에 빠지고 죄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우리를 이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자기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십계명을 볼 때 이건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어 절망에 빠지셨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절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를 억죄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